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삶과 문제를 대하는 자세,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전도서 11장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면 당연히 이걸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고민은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하기도 하는데 돌잡이를 합니다. 부모님은 이때부터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까?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떻게 인생을 살까? 점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커서는요, 직업은 나는 어떤 직업을, 결혼은 또 부모가 되려면 어떤 부모로 살까? 평생 어떤 사람으로 살까? 은퇴하고도 나는 어떻게 살까?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관심사, 고민,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미 살아있다는 것, 산다는 것은요, 삶이 있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관심사, 또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은요, 내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한 생각도 평생 멈추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마음속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에서부터 실제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죠. 이 문제 어떡하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관심사입니다. 늘 떠오릅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이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늘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10년 후에는 또 끝까지 목회를 해서 20년 뒤에 은퇴를 하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또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그 삶 속에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전도서 11장을 중심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문제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함께 11장의 중심의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면서 무엇보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또 힘이 없다면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힘내어 기쁨으로 도전하고 살아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보다 그 지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또 수많은 문제를 경험했고 그 문제를 헤쳐나왔습니다. 인생을 먼저 산 선배지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기가 아는 대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조언들 속에
이 조언들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표현이죠. 이 물질적인 것은 다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을 해도 다 헛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요, 자칫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다. 인생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다 끝이 난다.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죽음이라는 순간을 떠올리게 하며 오늘 전도서 11장을 통해 삶을 어떻게 살까? 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런 문제와 고난이 생길 때 그때의 조언입니다. 3절을 읽어드립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입니다. 삶의 문제 고난은 절대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입니다. 솔로몬이 언급한 구름, 비, 바람, 쓰러진 나무, 이것은 삶이 일어나는 고난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5절의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예상할 수도 없는 문제들, 바람의 길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일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인생에 벌어집니다. 구름, 비, 바람, 쓰러진 나무와 같은 이런 일들이 문제가 인생에 생기는데, 그러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다. 절대 나를 짓누를 만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근데 물론 하늘에 구름이 밀려오면 비가 내립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급류가 흘러가고 움직이는 것 같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물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마치 그 자연이, 그것이 바람이, 물이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비는 비일 뿐이고 물은 그냥 물입니다. 문제는 그냥 문제 그 자체뿐입니다. 구름과 비는 과학적으로 수증기가 모여서 물이 되고 중력에 따라 그 빗방울이 무거우니까 땅에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또 낮은 쪽으로 모여서 흐르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 힘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지고 누군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차게 부는 바람은요, 공기의 흐름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그냥 그 생명력이 없는 과학적인 이론에 따라 움직이는 과학 현상입니다. 이 바람 때문에 쓰러진 엄청난 나무, 엄청난 힘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수명이 다해서도 어떤 이유로 중력에 의해서 쓰러진 것 뿐이고요.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지는 곳에 그냥 있으리라. 솔로몬이 강조하는 거,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힘이 있어 보이지만 기억할 것은 그 문제는 절대 생명력이 없다. 문제는 문제일 뿐이다. 그냥 문제로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문제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 문제에 생명력을 오히려 주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소설을 쓰고 상상력을 더해서 문제를 부풀리기도 하죠. 정작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사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그렇게만큼은 힘들지 않았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나 자신이죠. 물론 안 그런 일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그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문제일 뿐이고 너를 짓누르거나 너를 움직이거나 너를 조종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라는 거죠. 담대하라.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솔로몬의 어떤 문제와 고난을 당했을 때의 조언입니다. 그 문제는 생명력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번째로 여기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 스스로 계속해서 앞으로 힘을 내서 나아가라. 4절 읽어드립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타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 걱정되고 실망이 되죠. 아니 하필이면 이때 바람이 불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씨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힘이 빠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추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낍니다. 비가 오면 곡식이 다 젖으면 추수를 망칠 텐데 비가 쏟아지면 추수가 힘들고 추수한 곡식도 말려야 되는데 왜 하필 이때 비가 오냐? 왜 구름이 끼냐? 이런 마음이 들죠. 걱정도 되고 실망도 됩니다. 힘이 빠지겠지만 그러나 말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걱정되고 실망되더라도 힘이 빠져도 스스로 힘을 내서 씨를 뿌리지 않거나 주술을 하지 않거나 이렇지 말고 그냥 씨를 뿌려라. 살아나가라. 생명력을 가진 것은 바로 나다. 그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힘을 가진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단한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생명체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닮은 시편 8편에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씨를 뿌리지 말지 주술을 할지 말지 그 생명력과 선택의 능력을 가진 놀라운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힘이 센 게 아니고 당연히 씨를 뿌릴 수 있는 내가 힘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곧 계속 살아나가라. 계속 살아나가라. 씨 뿌릴 때가 되면 씨를 뿌려라. 추수할 때 되면 추수해라. 나이대별로 청년이면 청년의 일을 30대 40대 또 노인이라면 그때의 일을 그냥 살아나가라. 문제에 억눌려서 짓눌려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때 그 자리 그 나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고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고난 당한 게 내가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고난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계속 산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극한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고난도 유익이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배고픔과 궁핍에 처해도 나는 일처의 비결을 알고 있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문제에 늘 부풀리거나 거기에 짓눌리기보다는 고난도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계속 살아나갔습니다. 내 마음가짐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가짐. 혹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 짓눌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씨를 뿌릴 수 있고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있는데, 생명력은 나에게 있는데, 능력은 나에게 있는데 혹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앞으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11장에서 내가 사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나 스스로 사는 인생 사는 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사랑입니다. 사랑과 선함으로 살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도 사랑으로 살라고 조언합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문제 때문에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그래도 힘을 내서 사랑으로 살아나가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9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사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라고 알려줍니다. 문제를 너무 부풀리지 마십시오. 고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 스스로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지요.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죽음이 있습니다.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여러 해를 살면서 그러니까 즐거워야 돼. 빛은 아름답지 않느냐? 눈으로 해를 보는 것 정말 즐거운 건 아니냐? 곧 일상이 즐거운 것이다. 즐겁게 살아. 2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본 침팬지의 반응을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28년 동안 이 침팬지는 갇혀 살았습니다. 미국 연구실에서. 바닐라라는 침팬지인데 이제 그 연구소에서 벗어났어. 보호소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에서 나와서 살게 됩니다. 영생을 보니까 이 집 배치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겁니다. 하늘을 계속 쳐다봅니다. 하늘이 뭐라고? 우리 너무너무 찾아봐서 그냥 예쁘다라는 말을 하지만 매일매일 하늘을 보고 즐겁다는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 처음 하늘을 본 침팬지,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늘을 여러 번 쳐다봅니다. 태양만 봐도 빛만 느껴도 놀라운 거죠. 솔로몬은 이런 일상 속에서 사는 것, 햇빛을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것, 이곳에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즐거움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더 많습니까? 분노입니까? 걱정입니까? 우울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즐거움의 마음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한계가 떠오르죠. 한계, 과연 저게 될까? 부정적인 생각도 떠오릅니다. 다 알지만 안 됩니다. 겪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문제를 이겨야 하는 것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즐겁게 산다는 것 살고 싶지만 아무리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을 읽어드립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를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6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즐거움과 사랑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잘 될지도 모릅니다. 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모든 것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저게 잘 될 수도 있고 두 개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람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올라도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힘을 내서 계속 살아나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잘 되게 하시든 저것이 잘 되게 하시든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이미 다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문제 앞에 어떻게 살까? 사랑과 즐거움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힘내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